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이제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저희가 성령에 대한 내용 지난 주일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도 나누게 될 거고요. 이 절기 기간 동안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알아가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성령의 모습들 또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한두 개로 이렇게 딱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사건 가운데 성령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이 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딱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 성령의 일부분을 보고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그 성경 말씀 그 일부만 보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은 이런 거다, 성경에 나오니까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일부만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성령이 워낙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 이것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생기게 되고 보통 이단이 생길 때에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이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뺄 수 없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성령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다양한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한다고 할 때에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꼭 기억해야 하는 이걸 만약에 빼고 성령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세워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저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룰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성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몇 주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냐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단순한 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부인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한 분이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한다. 근데 이 세 분의 인격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각자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은 다 다르지만 그 세 분은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 안에서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딱 보시면은 역할이 다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같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같은 하나님이어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조되어져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시죠. 물론 다른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지만 이 역할 면으로 봐서는 그런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그 역할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 속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 우리의 타락됨을, 죄악을 대신 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죠. 물론 창조에 성부 하나님이 참여하셨고, 구원하실 때 성자 하나님의 역할에 성부 하나님도 참여하셨지만 그 역할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하는 거죠.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러나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른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나 하는 내용을 지난주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나, 말씀하셨나 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은요,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구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오게 해서 그 제자들과 좀 함께 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한 선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다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나 더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선물과도 같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제자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이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선물이 이들에게 오도록 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요청해서 받은 그런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물인가?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선물인가 하는 거죠. 16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한 선물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요? 홀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18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고아와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근데 고아와 같은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친히 다시 와요? 다시 오실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나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돌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선물이냐면 고아처럼 홀로 있게 두지 않는 함께 하시는 선물이시다 하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하는 선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물 그럴 때 아까 이제 물건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잖아요. 선물하면 어떤 물건이잖아요. 근데 사실 선물이란 표현은 그렇게만 쓰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배우자들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주 존귀한 존재가 선물로 왔다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선물인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거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혜사로 함께 할 거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선물이냐면요, 보혜사 선물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돕는 자, 변호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하는 사람, 돕는 사람, 또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런 말들이 이 보혜사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시는데,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도우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변호하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함께 한다는 거죠. 돌보시면서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하면서 돌보실, 지키실, 성숙시키실, 훈련시키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이 한 표현이, 보통 우리가 그냥 어떤 보혜사, 돕는 사람을 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돕는 사람,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이라는 말은 보혜사가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한 보혜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보혜사 역할을 하셨거든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보혜사 역할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보혜사 같은,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선물이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선물로 주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고민되어졌던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진리가 뭔지 진리 아닌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되게 어리석고 되게 나약하고 연약해서 이게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에도 휩쓸리고,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이 옳은 것처럼 쫓아가고, 이럴 것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선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참된 것을 가르쳐주는 영이라는 거죠.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는 나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지 아직도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런 건 못 믿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난 믿었다라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거의 드물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저 젊은 청년이 가르쳤던 그것이 나와 연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래도, 바보 같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진다고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고 지루한 것들이거든요. 이 성경은요. 그리고 참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분들 중에, 공부 많이 한 분 중에
파고드는 분 중에 이거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깊이 있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학생활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뭐가 달라졌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이야기하죠. 또 믿는 분들 중에도 또 우리를 스스로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다. 우리와 우리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 다르다. 뭐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전 우리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뭐가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원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이렇게 행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나면서 멈칫거리게 하지 않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달라진 게 뭡니까? 예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게 다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바른 건지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 또 어떤 분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선물이시다.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아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아주 기쁘게, 때로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때로는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요, 이 성령이 요청하고 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성령의 존재가 예수님보다 조금은 하등한 것처럼, 같은 하나님이어도 예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부르면 오고 막 이렇게 좀 지배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조금은 열등한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동등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보면은 성경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 위에 누가 친히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주도할까요? 주도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예수님 처음에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 누가 잉태를 시켰습니까? 성령이 잉태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누가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너는 이제 구원 사역을 할 사람이야 라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누가 늘 도와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시켜 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성령이 주도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도하고 있죠. 때로는 예수님이, 때로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 두 분은 똑같으신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저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선물은 성령이고 성령님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선물 예수다. 이런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쭉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고, 어떤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어떤 강력한 불같은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면서, 또 압니까? 성령께서 그때 또 불같은 역사를 하실지.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 아래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는 이 기본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 기간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깊이 알아보고 또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귀한 선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변호하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